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조금밖에 전하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같이 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잘 생각해 보면 우선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성령을 받을 거다, 내가 보내준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도 받고 권능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성령도 보내주시고 권능도 부어주시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권능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계속 함께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40일 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 구약 성경에 다 연되어져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전혀 예측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충격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어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뉴스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요, 11명의 아이를 둔 엄마가 전쟁터에 군인이 갔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죽었어요. 어떻게 11명이나 되느냐? 원래 자기가 낳은 아이는 5명이래요. 그런데 5명도 사실 많죠? 부부가 의논을 하고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6명을 또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11명의 자녀를 둔 엄마인데, 그 남편 얘기는 뉴스에 안 나왔는데 이 엄마가 46에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46에. 처음에 입대할 때는 의무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도 다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치는 사람이 많잖아요. 죽거나 총상을 입거나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환자들을 치유하는 이 의무병들이 꼭 필요한데요, 여자이니까 이제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보다는 의무병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내가 함께 간 이 군인들이
적의 총탄을 맞고 폭탄이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면 의무병도 결국은 그런 상황 되면 총 들고 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마지막에 총 들고 싸우는 일도 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11명의 아이들한테 일일이 한 통씩 편지를 다 쓴 거예요. 지금 전시에 뭐 편지 썼다고 그래서 이렇게 배달되고 이런 상황이 안 될 텐데, 그래도요, 아는 사람한테 자기가 쓴 편지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방에다 싸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이 이제 자녀들에게 전달되면서 이게 인터넷으로 다 전 세계에 퍼졌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를 잃게 생기면 11명의 자녀를 둔 이 46살 먹은 엄마라도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결국은 어머니가 아이들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 갔다가 죽었어요. 그 편지를 다 쓰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엄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총에 맞아서. 참 이렇게 비극적인 게 전쟁이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 11명 졸지에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제자들 입장에는 갑자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마치 고아가 된 그런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뭘 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충격에 빠져버렸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들. 그런데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의 말씀은 주시긴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제자들 5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120명이 우리들 성령을 좀 기다리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성령을 기다리자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120명이 갔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글쎄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을 때까지 열흘의 기간이 지나갔는데 그때까지 120명이 다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120명이 기도하러 모였던 그 상황 속에서 열흘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또 하나씩 둘씩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성령 받을 때까지 막 기도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열흘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라는 그 명절이 되었는데 그때 마침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아직 성령을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권능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주어진 방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를 말하는 거였어요. 자,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더 이상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확 달라지게 해가지고 갑자기 모르던 언어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 말만 썼거든요. 한 가지 언어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 바벨탑을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확 바꿔놓으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와 이제 정반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없었던 외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외국어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외국어 배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가운데 학교 다니신 분들, 중학교 이상 다니신 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다 배웠어요. 저같이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까지 다닌 사람들은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영어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영어로 된 글을 읽는 것도 어려워요. 그만큼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외국어를 제자들이 입에서 막 술술술술 쏟아져 나온 거였어요. 글쎄요, 참 여기에서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입에서 외국어가 쏟아져 나왔을 때 외국어 한 가지만 쏟아져 나왔을지 아니면 5개 나라 언어를 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오순절이라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적어도 16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16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명절을 지켰어요. 유대인이지만 자기 유대인의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살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태어나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나라 말로 복음이 증거되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적어도 16개 나라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마다 자기 입에서 외국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사람은 이집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그 입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했을 수도 있고 2가지, 3가지, 5가지, 6가지 막 이런 언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거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예? 외국어라는 걸 전혀 사용하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그런 언어를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주신 권능이란 말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물론 그들이 다 유대인이지만 그들도 다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 수 없었던 외국어가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했는데 이게 바로 전적인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죠. 성령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40일 전이었어요. 50일 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그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중심이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또 빌라도를 활용하고 헤롯 왕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그들은 자꾸 부인하고 있었고요. 못 믿게 하려고 이거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아주 엄포를 그들이 놓아서, 그거는 금기 사항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처럼 또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쳐버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결국은 성령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또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그 복음을 들은 그날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위험성이 그들에게도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렇게 명절을 지키러 왔던 그 16개국 이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날 처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다라고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를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전도해 보면 알지만 어떻게 한 사람 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어려워요. 그죠? 참 희한하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잘해주고 막 이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서우순 집사님 교회 나오기까지 참 어려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순간에 나오시더니,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거 보면 참 놀라운 변화죠? 이걸 누가 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고요, 하나님이 써주신 것에 불과해요. 전도자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 서우순 집사님을 모시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받아야 되고 반드시 성령이 주신 권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을 때, 이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복음을 전하기가 제일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아마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운 환경이었을 텐데, 거기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다.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웬만큼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하던 그날 바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권능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불리한 상황이고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는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세요. 이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맡겨주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 받고 성령 주신 권능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요, 저희 집사람 결혼할 때 집사람이 그랬어요. 선교사로 나갈 생각 없냐고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리석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저 목사 돼가지고 시골 가서 조용히 목회하면 된다라고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그냥 난 그런 생각 없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왜 나한테 선교사 얘기를 했냐면, 아내가 하고 있던 일이 인형 디자이너였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인형 공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세계로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인형을 잘 만드는 그런 나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외국에 아주 비싼 이런 인형들도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던 때였으니까 인형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지도 않고 그래서요,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때마침 이제 우리나라에 변화가 오는 게 뭐냐면, 이 인형 공장들을 동남아시아로 자꾸 보내서 싼 인건비로 거기서 더 싸게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인형 공장들이 많이 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가고 싶은 나라 선택해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결혼하면 당신이 선교사로 가면 그 나라를 내가 선택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취직해서 돈 벌면서 당신 선교사 하는 일 도와주겠다. 제안이 이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선교사 나가려면 이 후원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가 1990년대 초니까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니까 선교 부흥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선교사 나가는 사람 후원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든든하게 자기가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팍팍 밀어주겠다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으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꿈을 갖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봐가지고 외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갔거든요. 아마 그때 나갔으면 진짜 선교에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참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를 성령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까 이 제자들이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무것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나갔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주신 권능을 받은 이 결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 이게 뭘로 됐느냐? 믿음과 기도로 되어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신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냥 그걸 믿어버렸고,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했던 성령 보내주세요. 우리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허전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결사적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약속한 성령이 오셨고 권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봤는데요,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자, 사도행전 1장 8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은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AD 30년경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29년이나 30년 요때이고요.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로부터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이제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신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온 유대, 이제 이 경계를 지나서 이제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최선봉에 누가 섰습니까? 사도 바울이 섰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거친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터키와 그리스와 수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때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막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이때 쓴 것도 썼다면 그것도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요, 이제 유대의 경계를 지나서 세계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기에 선봉장으로 섰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로마에 고소를 해가지고 상고를 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충분히 경험을 하고 이 얘기를 썼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진짜 내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담대하게 열심히 나가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때마다 성령님이 내게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왔단 말이죠.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 경험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고요, 그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만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말로만 하고 뻥이었다, 주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결코 쓰여질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도 오시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아무 능력도 받은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거 내가 충분히 경험을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셨고 그분이 내게 권능을 불어 넣어주셔서 나 진짜 모든 것을 해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간증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제가 요새 지난 수요일 날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모이는 인원이 반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만큼 우리 교회도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만약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 마음으로는 다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될까? 확신이 안 서기도 해요. 이참에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면서 주저앉을 사람도 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안 나오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죠? 우리도 당연히 힘을 잃어버리고요. 힘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예? 자꾸 내 자신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조금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나를 깨우고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되어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때,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걸로 우리 낙심하고 어쩔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끝날 때가 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나부터 회복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 먼저 찾아내는 게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제 움츠러졌던 교회들마다 깨어나서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부흥이 일어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이 주신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죠? 이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 노예적으로도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군산노예 기장에 속해 있던 교회가 성도들이 한 2만 6천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10,000명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10년 안에.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우리 교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군산노회만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이 기장교단 전체가 그래요. 기장교단 전체에서도 우리 군산노회가 상당히 힘이 있고 크고 성도가 많은 노회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군산노회부터 이렇게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전국적으로 기장교회 전체가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번에 노회를 하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생각이 하나씩 모아지는 게 뭐냐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노회가 뭔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전도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 전도해야 된다. 이거를 마음을 나누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 노예가 이렇게 모이면 목사님들과 장로들,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회 전체적으로, 교단 전체적으로 전도를 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전도를 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이것저것 하는 일들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인 전도를 하는 일을 노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안 해요.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가 줄어도 대책을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그동안 진짜 중요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했구나, 이런 자각이 생기면서 이제는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가지고 우리 노회 안에 전도를 전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각 교회 목사님들과 그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도자를 훈련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을 불어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군산노회 전체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좀 일으키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단이 살아나고 노예가 살아나고 이런 건 둘째 치고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 이거 딱 하나잖아요. 전도해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라. 이거 하나 예수님이 맡겼고요, 그거를 위해서 성령도 보내주고 또 성령의 권능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해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왔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는 게 우리 교회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우리 노예적으로, 교단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성결교회에서 목사로 있다가 우리 기장교단으로 왔잖아요.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서울신대에서 4년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보니까요, 학교 안에 대학생들은 동아리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많은 걸 같이 활동을 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좋은 기회들을 갖는데, 그래서 서울신대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신입생들 우리 동아리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막 선전하고 막 한 명이라도 더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많은 동아리가 나중에 보니까요, 전도하는 이런 동아리가 제일 많았어요. 예를 들면요, 아파트 전도대가 있었어요.
아파트만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80년 초니까, 80년대 초니까, 제가 82년에 신학대학 들었거든요. 서울에 막 아파트가 막 여기저기 많이 세워질 때였어요. 근데 그 아파트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또 예를 들면 터미널 전도대가 있었어요. 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 많잖아요. 서울역 같은데 이런 데 버스나 기차를 역 이런 데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요. 그런 데에 나가서 또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이런 동아리가 있었고요. 심지어는요, 사창가에 가서 율랑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걸 전적으로 하는 전도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전도대들이 있어가지고요. 월요 전도대, 목요 전도대, 요일도 정해서 나가는 이런 팀도 있고요. 많은 전도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한신대학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대학원이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부하고 이제 대학원이 그 교정이 다르거든요. 학교 교정이 따로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대학원에 보니까요, 전도하는 동아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도하는 동아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교단적으로도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었고 전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막 사업을 벌여나가는 이런 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교단이 없으니까 노예도 그것 따라서 똑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노예에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노예적으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전도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서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막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군산에 복음화를 다시 이루고 노예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는,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지금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권능을 주시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 몇몇 교회만이 아니고 노예 전체를 살리고 우리 군산시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어쩌면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 오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도라는 것은요, 나가서 전도하는, 직접 전도를 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요, 남아서 여기 교회에 앉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요,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때로는 여러분 전도 물품들을 준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팀도 필요한 거고요, 때로는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막 먹고 나가 살라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전체가 한 팀이 되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가지고 또 그 일에 열심히 협력해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권능 받아야 되고, 헌금하는 사람도 권능을 받아야 그 일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섬기면서 이렇게 전도에 동참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이거 돼야 되겠죠? 근데 되려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란 얘기죠.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해서 영혼권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이 전도라고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면 굳이 성령을 약속해 주고 권능을 준다는 이런 약속을 안 하셔도 돼요. 왜? 우리들이 가진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그런 일을, 그런 약속을 안 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일이 우리들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건 큰 일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 아무리 다 동원해도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불어 넣으실 때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맡겨주신 큰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능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이 권능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갖다 주는 아버지는 없다고 그랬어요. 떡을 먹고 싶다고 할 때 돌을 갖다 주는 아버지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떡을 달라고, 밥이 배가 고프다고 자식이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하면 아버지는 하여간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의 입에 먹을 걸 넣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뭘 아끼겠느냐고,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고요,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다리도 아프고요, 늙었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뭐 걷지도 못하고요, 할 얘기 많지만 그거 다 괜찮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써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 90살 넘은 권사님이, 허리가 이제 90도로 꼬부라진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꼬부라진 권사님, 90이 넘은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고 싶으니까 혼자 사시거든요. 자식들이 있지만 혼자 사셔요.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에 같은 그런 아파트에 사셨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뻥튀기 장사를 하셔요. 이분이 돈이 없어서 그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방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또 그 혼자 사시는 분들 불도 잘 안 켜요.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니까 전기 아낀다고. 깜깜한 밤에 하루 종일 혼자 있을 거고, 밤이고 낮이고 혼자 있을 건데 그거 별로 재미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침 먹으면 뻥튀기 보따리 끌고 아파트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뻥튀기 장사를 해요. 그 뻥튀기 팔아봐야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걸 하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거기 매일 나와 앉아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요, 얼마나
얼마나 칭찬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권사님한테 칭찬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 권사님 만나는 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반가워요. 다 반가워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90이 넘는 할머니 거기 앉아 계시면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바닥에 앉거든요. 바닥에 앉으면 무릎이 얼굴하고 맞닿죠. 이렇게 앉잖아요. 거기다가 90이 넘는 할머니가 뭐 이쁜 게 하나도 있겠어요? 진짜 볼품이 없는 그런 할머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다 좋아해요. 왜? 만나서 잠깐이라도 얘기하다 보면요 칭찬을 자꾸 해주니까. 만난 그 사람도 칭찬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칭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칭찬하고는 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권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권사님하고 이야기 주고받다 보면요 뻥튀기 하나 사주기도 하고요. 권사님 뻥튀기 이렇게 사주든 안 사주든 간에 자기가 또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걸 사갖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하나씩 줘요. 뻥튀기만 먹으면 이게 목이 막히잖아요. 그럼 뻥튀기 사는 사람한테 자기가 그냥 공짜로 요구르트 하나 줘요. 그럼 뻥튀기 먹고 요구르트 마시고 그러면 목도 안 막히고 좋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자기도 거기 지나가면서 뭐라도 하나 듣고 권사님한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정이 많아요. 그러면 이름도 물어보고 자녀들도 물어보고 그러면 또 기도를 해줘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 다음에 또 만나면 자녀는 잘 있냐고, 그 아들 딸 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하니까요 얘기가 항상 잘 되고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마음을 여는 사람한테는 복음도 전해요. 그러다가 조금 마음이 더 열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소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써요. 편지를. 권사님이 보내는 편지가요 편지지 비싼 거 사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책, 초등학생들 공책 있잖아요. 줄 쳐져 있는 공책 사가지고 한 장 푹 찢어가지고 거기다 쓰는 글씨인데 90이 넘은 할머니가 쓰는 글씨가 이쁜 글씨겠어요? 삐뚤빼뚤하고요 맞춤법도 옛날 일제시대 때 배웠던 글씨라 맞춤법도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매일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설교하면 한 줄을 써갖고 가요. 설교 들은 것 중에 한 줄 딱 써갖고 가요. 매일 그렇게 한 줄씩 써갖고 가요. 그거 모아가지고요 그 한 줄 한 줄을 넣어가지고 편지 한 장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내용이 설교 그 편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개 엄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한 얘기를 다 써가지고 그 편지가 한 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표 붙여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직접 가서 그 집에 우체통에다 넣는 거예요. 편지함에다가. 왜 그럴까요? 전도하고 싶어서, 영혼권하고 싶어서. 그런 90이 넘은 할머니도요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안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물품 같은 거 좀 갖다 주고 그런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계란 10개가 들어왔다 5개 나눠줘요. 그럼 여러분 계란 10개 들어온 것 중에 5개 나눠주면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그 받아갈 체면이 안 서잖아요. 내가 권사님을 드려도 시원찮은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가진 10개 있는 것 중에 5개 나눠준다? 이거 누가 그거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도 권하니까요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고요. 근데 그런 권사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요. 예? 그분 때문에 전도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생긴다니까요. 권사님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권사님 마음속에 계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관심을 받는 이 사람들이 감동이 되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분의 진실이 느껴지니까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서 온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 그럼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섬기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다양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은사들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요, 이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